저는 오늘 사울왕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해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은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오늘 역사가는 뭐라고 평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집을 망하게 하였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이거를 설명합니다. 자, 다른 얘기는 다 접어놓고요. 자, 오늘 본문은 짧잖아요. 14절밖에 없으니까. 근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 세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겉옷을 벗겨서 갑옷을 다곤의 신상에다 모셔놓고 또 모가지는 잘라서 다곤의 묘에다가 갖다 놓고 벽에 온 성에다가 이렇게 사울왕이 죽었다고 그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에 암몬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밤에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암몬을 쳐서 승리해요. 4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도와준 것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길르앗에 상수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7일 금식했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12절에 나오고, 마지막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세 가지 이유를 12, 13절에서 설명해요. 자, 12, 1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교를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자, 거기 1번 14절까지요. 여호와께 묻게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여기서 1번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왜 실패하느냐, 왜 넘어지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에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 자,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자, 오늘 본문, 자, 앞으로 가보세요. 다윗이 자살할 때 어떻게 자살한가 보세요. 자, 4절 읽어봐요. 사울이 왜 자살을 하는가? 4절 시작.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로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거기까지. 자, 지금 사울왕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부터 이제 3절부터 보세요. 3절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 여기 자, 상황을 좀 보세요. 자, 활 쏘는 자들이 사울 바짝 쫓아왔죠. 바짝 쫓아왔어요. 자, 이제 땡기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궁급하여 이렇게 써졌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 심히 궁구보다는 히브리 언어 야헬은 고통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아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활 쏘는 자들이 뒤쫓아오니까 바짝 쫓아와서 화살을 겨누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심히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심히 급하면, 심히 조급하면, 심히 두려우면, 심히 불안하면 이런 뜻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먼저 보여요. 문제가 먼저 보여요. 자녀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건강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찾게 돼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답이 나와요. 4절에서. 자, 시작.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겁지 아니하며 사울이 4절. 자기 병기 가진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라. 이게 답이라니까요. 할례 없는 자. 나는 지금 할례 있는 자잖아요. 자, 지금 사울왕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할례 받았다는 거잖아요. 할례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네? 할례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하나님의 할례 받은 자잖아요. 근데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빈 껍데기 할례란 말이에요. 빈 껍데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빈 껍데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지가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살아서 나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억지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갔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증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서가 없잖아요. 십자가 앞에 안 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새 천사가 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새로운 옷,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을 넘어와가지고 샛길로 와가지고 지금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11조 했다고.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라.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사울왕도 할례 받았지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데 이미 그는 사무엘상 15장 26절, 자 거기 보시면요, 사울은 이미 23절 2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각 왕이 가지고 있던 양과 소가 너무나 좋은 걸, 그래서 그건 죽이지 않고 이마에 벗게 됐죠.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본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빈 껍데기 할례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 껍데기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왕처럼 지금 저기 쏘는 블레셋 사람이 쏘는 화살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지금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니까요. 지가 미리서 자살한 거죠.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은 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 찾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여러 번 넘어져요. 여러 번 쓰러져요. 절망의 늪에도 빠지고 거인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또 절망의 거인이 자살을 하고 수십 번 강요를 하고, 너는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너 여기서 자살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고통을 받을 거라고.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수십 번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심히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다. 우리는 급하면 사람 찾아가요. 우리는 급하면 사람 의지해요. 이게 바로 빈 껍데기 할례란 거예요. 빈 껍데기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울의 착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우상한테 찾아가냐? 왜 마귀한테 찾아가냐? 자, 그래서 마지막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 할례 얘기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자,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할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할례가. 자,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자, 99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을 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왜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맞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네 생각에 내가 너 100세의 아들 못 낳게 할 것 같냐?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해주마고 약속했지 않냐 이 말이야.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너는 지금 이스마엘 하나 낳아가지고 너는 지금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려?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하게 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신접하는 여인만 또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거나.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고 할례를 시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할례 언약을 가졌나요? 세례 받으셨나요? 자, 우리는 세례 증서도 있고 세례 받았다고 어디 가서 나 세례 받았어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99세까지 애를 못 낳았다고 사라가 애가 없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너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은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자부심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을 경멸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부심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민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거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자신 있게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떠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왜 망했다고요? 왜 실패했다고요? 빈 껍데기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 할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빈 껍데기 할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할례 신앙은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성문에서 네 속에 할례를 받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증표가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니까요. 이거이 할례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 할례는 내 마음속에 내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표가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이후로 죽을 때까지, 175세에 죽을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울왕처럼 빈 껍데기 할례 언약, 빈 껍데기 신앙, 빈 껍데기 구원, 빈 껍데기 예수가 없는 십자가 100날 100개 1000개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예수 없는 십자가 붙들고 가서 나 예수 믿었다고, 십자가 지고 왔다고,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지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는 십자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무리 화려한 직분의 옷, 갑옷을 입었어도, 아무리 튼튼한 세상 것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명예로, 돈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저기 쏘는 화살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급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어리석은 사울이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봐보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왜 교회 안 오세요? 급해서요.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 해결되면 나갈게요. 그 사람이 해결되면 나올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잘 아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할례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 신앙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가 뭐라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려. 이게 할례 신앙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찾아갈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하고 가서 실갱이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어질 대로 늘어져가지고 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거는 사울하는 빈 껍데기 할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앙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시고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요. 사울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봐보세요. 다윗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더니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밖에 40년